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축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의도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미신 믿듯이 촛불 켜놓고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내 생애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의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한적한 시간에 이 씨 뿌리는 이 가라지의 비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보면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있다고,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비두어라. 추수 때에 되면 가라지는 알곡은 들여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게 돼 있으니 지금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을 하다가 오히려 벼를, 말하자면 여기는 이스라엘이니까 벼농사가 아니겠지요. 다른 원래의 식물을 건드릴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이 그걸 듣기는 들었는데 의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지금 안 뽑고 내비두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질문할 시간이 안 되고 조용히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낱낱이 여기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그 처음부터 이것을 내비뒀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원래의 식물을 다칠 수가 있으니 그냥 내비둬라.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요, 이 가라지가 있으면은 원래의 식물이 손해를 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양분을 비료를 주면 그놈들이 다 빨아먹어요. 또 억세가지고. 그럼 원래 식물들은 그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뽑아내는 게 좋아요. 시골에 가면 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피가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김성호 형제 알아? 피가 뭔지 뭐가 뭔지. 지금 윷놀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벼 말입니다. 벼가 이제 한참 자랄 때 피가 올라오거든요. 저도 사실상 솔직하게 말해서 피를 잘 모릅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논농사를 많이 하는 데서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죠. 그때 논농사 했으면 저도 피 뽑으러 갔을 건데, 강원도는 주로 감자, 옥수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지금도 제가 좋아합니다. 시장에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옥수수가 모락모락 나면은 그걸 사고 싶은데 차를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또 가다 휴식 가면, 거기 가면 또 감자를 팔아요. 감자를 이렇게 해놓고 3,000원씩 이렇게 파는데, 이제 소금을 딱 뿌려서 차 옆에 놓고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근데 그 감자는 강원도 감자가 아닌 것 같아. 요만한 거를 그렇게 했더라. 강원도 감자는 이따만큼 크거든요. 보통 삶아가지고 가운데는 익지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푹 이렇게 삶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자 얘기가 아니고 피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피를 이렇게 뽑아줘야만 이 모가 잘 자랄 수 있는데, 그걸 내두면은 벼가 잘 자라지 않는 건 손해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비둬라. 추수 때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다가 불에 태웠으면 되고, 그때 곡식은 거두면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화두가 되는 것이 짝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짝퉁이라는 말, 이 강단에서 짝퉁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짝퉁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뉴스에도 보게 되면 홍콩에서 들어온다, 어디든 짝퉁 몇십억치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오늘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상표를 내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짝퉁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네요. 한 번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어떤 PD가 중국의 그 짝퉁 시장을 갔었대요. 가니까 시계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시계하고 진짜 시계 구분을 하려니까 구분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탁 떨어뜨렸더니 글쎄 어떻게 되는 게, 진짜는 깨지고 짝퉁은 안 깨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보다 낫는 짝퉁이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명품일수록 이 짝퉁 발음도 잘 안 되네. 하여튼 그런 가짜 때문에 너무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도 이런 짝퉁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희자되고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그 무늬를 앞에를 쫙 한번 띠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는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다가도 무늬만 갖다가 싹 입혀놓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 무늬에 그건 줄 아는데, 그 무늬를 뺏겨보면 속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진짜냐 가짜냐를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분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벼라고 하면 저놈이 내 비료나 영양물 다 빨아먹어가지고 제가 뭐 얻어먹을 게 없어요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벼라면 그냥 웃고만 있지 말고 내가 만약에 벼라면 옆에 있는 그게 뭐야 그 피가 응? 가라지가 다 뽑으면 나는 손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걸 뽑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가짜가 진짜를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진짜는 가짜보다 더 신실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통 가짜가 진짜로 흉내를 내니라고 더 멋지게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선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내실이 정말 믿음으로 굳게 짜여져서 바깥으로 드러나와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누구도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련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보통 말해서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이 믿음처럼 진실되게 되어줄 때 누구도 우리를 흉내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를 뽑지 말라고 하신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마지막에 전부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불타는 영광로 소고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 강단이 천국과 지옥을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는 또 설교를 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또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번영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에서 번영신학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놀랍게 번창한다, 이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번영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번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번영신학의 도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체를 전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뭐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사다가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가 지옥 간다고 설교를 하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 이거지. 그러니 지옥 설교는 제대로 잘 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이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십시다. 가라지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알곡신앙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이 가라지가 되고 참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가라지 신세가 돼서 가라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42절처럼 보세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용광로 속에는 어떤 게 용광로 속입니까? 쇳덩어리도 집어넣으면 1000도 2000도가 돼가 쇠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저는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몸서리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 저를 늘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 딸이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빠 나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너 지옥 가도 좋아? 그러면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 어린 딸을 대다가 나이타를 구해가지고 불로 찢은 거예요. 실제로. 맛 좀 보라고. 맛 좀 보라고. 여러분, 이 불에 뒤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막 울어도 찢은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여기가 노랗게 탔겠지 아마. 내가 볼 때는 보기는 안 봤는데 이렇게 타면 노래집니다. 여기가. 저도 태워봐서 압니다. 노래지면요 욱신거리고 그렇게 아파요.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지옥 얘기만 해도 까무라치듯이 나 그런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랬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불에 탄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당 밑에 보면 기찻집이라고 있었어요. 방 한 칸 부엌 하나, 방 한 칸 부엌 하나. 이래서 여기 저 옆에 반야 일동에 대우실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 하나가 이제 방이 여기 있고 이제 부엌이니까 거기 옛날에 연탄을 뗐단 말이에요. 애를 얻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온천장의 어떤 집에는 이 끓는 물을 선반에 넣고 애를 하다가 애가 그걸 땡겨가지고 끓는 물이 애한테 뒤집어 쓴 거예요. 또 우리 여기는 뭐냐면 애가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엄마 뭐하고 내려다보다가 거기 까꾸로 처박혀서 아궁이에 머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일찍 건져내가지고 여기 머리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여기 뭡니까? 여기가 다 탔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잠깐 그렇게 들어가도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데 애가 병원에 갔는데 그냥 반이 죽는 것 같아요. 이 감염될까봐 그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것이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지옥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그 어떤 분도 이런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지요.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자가 평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쾌락에 쌓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둘이 똑같이 죽었는데 하나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갔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본이라는 낙원에 가 있어요. 그 지옥에서 그 사람이 부자가 뭘 구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그 물 한 봉을 찍어서 타들어가는 내 혀를 한번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옥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에요. 뭐 아이스 커피가 아니고 아이스 티가 아니고 무슨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물 한 방울 타들어가고 오그라들어가는 혀를 조금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신앙을 보게 되면 그래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 늘 교회 가서 울어도 못하고 정말 눈물만이 흐르되 죄를 없이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며 몸서리치면서 이 사실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놓는다. 마치 용광로소에 던져놓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그렇다 치고 참 믿음은 뭡니까? 참 믿음이 뭐라면 가라지가 뭐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알곡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고에 거둬들이는 알곡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도를 나가보면요, 나이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젊은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중년도 죽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이로 따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잖아요. 하늘나라 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전도를 더 안 받아들여. 전도하러 가면 공원에 가면 이 할머니들이 여러 명 앉아있어요. 맨날 그 할머니들은 앉아있어요. 전도하러 가보면. 전도를 하면 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엉뚱한 얘기를 하니라고 어디서부터 저 건드려야 되려는지 아주 머리가 빡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저 노인들이, 저도 노인입니다만은 노인을 몇 살이라고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65세부터입니다. 아직 노인 아니에요 나는. 전 노인들이 뭔 빽을 믿고 앉아가지고 저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내일 모레 죽으면 지옥 갈 건데 한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뭐 나는 절에 나간다, 뭘 믿는다, 뭐 나는 나쁜 일을 안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다. 나름대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곡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알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로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인간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는 신앙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예수님이 더더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둘째 사망 또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은 영접하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에는 풍구라고 그랬는데 그걸 옛날에는 그걸 곡식을 넣어놓고 막 이걸 돌리면은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거쳐졌어요. 요즘엔 그렇게 재래식으로 안 하겠죠. 어쨌든 간에 바람을 싹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 풍조에 날아다니는 사람,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바람에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부르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풍조에 날아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생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동의죠. 여러분들이 저 건너가서 안락동에서 해운대 가는 옛날에는 31번 버스가 있었습니다만은 31번 버스가 딱 오면은 아 저거 타면 해운대 가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운대 갑니까? 아니지요. 아 31번을 타면 해운대를 가는구나 하고 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믿음으로 그 버스에 올라탔을 때 그 버스가 해운대로 나를 실어다 주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머리로 동의만 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지적인 동의로 머리로 구원받았느냐, 마음 중심에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방법대로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바람을 불어보게 되면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때로 구약 성경에 훌륭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시련을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시련을 거쳤습니까? 아브라함은 20년 만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게 쉽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또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내 믿음이 진실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름을 바꿔줬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던가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던가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 머리로 남아있는지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싸우려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참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믿음은 알곡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가라집니까? 진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빵을 많이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적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여러분들의 구원은 형편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이 확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다고 하면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알곡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쭉정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쭉정이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것처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신앙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세상의 짝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건지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지옥의 불교동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한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